인생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사업이 망한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내가 아프든 부모나 배우자 혹은 자녀가 아프다든지 혹 나를 너무 괴롭게 하거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크든 작든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의 일상에 불청객처럼 느닷없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고난 자체가 괴롭거나 너무 힘들기에 우리들은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 단어조차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고난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는 판이합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은 다른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고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고난들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은 나를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죠. 병원에서 못 고칠 불치병이 걸리거나 혹 몸이 불편하거나 혹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거나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또 사업이 안 돼서 빚을 졌는데 이자가 너무 많아서 그 빚 갚는데 너무 고달프거나 회사에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되거나 자녀가 공부는 안 하고 문제만 일으키거나 남편이 바람을 핀다든지 정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삶에 고난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문제나 고난을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을 병이 낫거나 완전히 망했던 자가 다시 건실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든지 각양각색의 병이 낫다든지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삶이 망가졌던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든지 수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오히려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자질이 있어야만 주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나이가 들어도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장가가고 살림도 꾸려나가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 유산을 이어받기에 이 에서가 더 합당한 자였죠. 그런데 야곱은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 집안폭에 있었고 무엇을 정직하게 일해서 얻기보단 형의 장자권이나 뺏고 축복도 뺏으려는 잔머리만 굴리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의 살해 위협을 받고 자신이 살던 고향을 도망가듯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이미 상당히 든 상태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억울할 것도 없는 것이 사실 자승자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야곱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인도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브람과 네 아비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고 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돌아오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고난은 사실 순전히 그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벌레 같은 야곱을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타인으로 인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함과 게으름과 실수로 인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이 힘들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인간적으로도 부족했던 야곱을 그 고난 가운데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고난 중에라도 이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설령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고난이 나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됨을 우리가 확실히 믿읍시다. 두 번째,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은 유혹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도 연약해서 쉽게 죄에 빠지거나 은혜를 받았어도 너무 쉽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성장하게 되었는데 평안하게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거나 타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의 마음에 유혹과 죄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가장 안정되고 평안할 것 같은 환경에서 죄를 졌고요. 아담도 가장 평안한 환경에서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으며 그 유다의 왕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평안하고 든든히 쓰기만 하면 쉬이 교만해지거나 타락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유혹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또 다른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욕심과 교만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토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거나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의 칭찬과 공격에 상관없이 나의 할 일들을 묵묵히 감내하며 감사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거나 혹은 반대로 돈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거나 돈으로만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돈에 있고 없고에 크게 매이지 않거나 혹 전혀 매이지 않고 역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처럼 많은 고난을 당했고 이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다고 했으며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에게 있었던 심한 육체의 가시도 바울이 교만치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이런 사랑의 매를 허락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아프고 괴롭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걸 통해 내가 성숙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 앞에서나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왔을 때 혹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구합시다. 인생의 고난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고 오히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열매 맺게 할 정도로 날로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나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저 고난으로만 연결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아픈 것, 저주, 죄짐, 그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고난, 고통, 슬픔 이런 식으로만 반응하기에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우리가 알면요, 우리가 사실 십자가를 반밖에 모르거나 어쩌면 전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신음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 긍휼이 얼마나 충만한지,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곱고 의롭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지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의 가장 큰 전도는 사실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너무 충만하고 사랑이 너무 충만하고 긍휼이 너무 충만하기에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찢고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님 안에는 미움도 분노도 저주도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라기보다 오히려 승리와 영광과 참된 풍성함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슬픔도 능히 이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영광이 부어진 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바로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준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핍박과 모욕과 저주와 업신여김을 당해도 그 고난을 압도하며 오히려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며 그저 그 마음에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 이 영광의 고난을 받을 때 그래서 엄청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자신들이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수준이 되었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전도가 되죠.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웃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태어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니 간수가 너무 놀라서 그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자신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인은요, 고난이 없어지는 평안함을 받기 위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그 하늘의 영광과 평안함을 받기 위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걱정하지 맙시다. 수준이 안 되면요, 이 고난 안 주시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광의 고난을 받기 직전에 제자들의 희생은 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 우리가 몇 가지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런 것들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우리가 감사합시다. 또 이 고난들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임을 알아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온전케 하고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주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깨끗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 자체가 두렵기도 하지만 고난은 더더욱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이 고난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환경과 사람과 일과 마음을 통한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고 특별한 사랑과 영광을 경험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